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는 뜻을 이번에 금요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우리 이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실 것이라고 믿고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북한 선교부 방에도 올렸지만 지금 캠프 기간이고 우리가 이제 그 흐름에 맞게 탈북민 현장을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평택 현장에 돌았는데요. 예, 평택을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직결 지역을 돌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탈북민들이 식당에는 항상 모이는 거기는 플랫폼이니까 거기 이북 식당이라고 일시민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탈북자들이 항상 이제 모이죠. 근데 이제 뭐 복음을 이렇게 확 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오고 아빠들이 이렇게 돌고 벤치에 앉아서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소유 청년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강단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무당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평택에도 탈북자 무당이라고 이게 현수막이 이제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기도를 안 해봤어가지고 일단 기도했던데 한번 연락해보자 하고 이제 화성 쪽에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마침予約이 이제 취소가 돼서 비어 있다고 와도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소유 청년과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제 그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10만 원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희 점괘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냐고. 이제 다른 걸 궁금한 거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앉았으면 제 이름을 불렀으면 저를 봐야 되는데 저를 보지 못하고 안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길래 다른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그 상태를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이름만 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 몸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제 그거 보고 비방이라 그러죠. 비방을 하겠냐고 이제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 쳐다보고 눈을 맞추는데 지금 귀신이 씌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데 제가 눈 똑바로 뜨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속에서 여자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 운명 우리 자녀의 문제까지 이미 끝났어. 박살났어. 네가 뭔데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귀신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가 말하더라고요. 귀신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딱 나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자기 목소리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든 나는 상관없다. 이제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잖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 않냐. 하나님을 믿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 뭐 정확한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온갖 귀신이 다 자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한테 물려주라고 하면 물려주겠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해를 입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이제 엄마가 그걸 보니까 학교 다녀와도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다 밥을 챙겨 먹어야 되고 그 시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도 못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가 계속 하는 일을 24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치돼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적응을 하고 있는데, 참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비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불을 켜놓은 이런 작은 유리 단지 같은 것들을 그냥 꽉 채웠더라고요. 그 앞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돈 받고 그지 비방하고 자기가 3년 동안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야, 저 인간이 만든 우상, 그 인간이 불을 켜놓은 거기에 소원을 빌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를 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왜 여기를 오게 했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제 질문을 하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하기랑 하는 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결국은 이제 점괘가 안 보이고 사단은 그 악령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본데 그냥 버리냐? 그 가정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포럼을 제가 지역 현장에서 이제 우리 무당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이 자녀 이게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알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면서 얘기 못하는 이유가 봐줘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본인 들어올 때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무당 있다가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실제 그렇대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자신도 20년 동안 동생분이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자기가 점괘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단이 자기네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드는, 다 채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결국은 지금은 돈 벌고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한계가 오고 망하게 하는 그 사건의 현장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당들도 저렇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맞춰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진짜 우리 전도사께서 계속 기도해라는 그것이 실제 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진짜 이제 기도도 우리가 하겠다 해서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우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 진짜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다녔던, 기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던 그게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벌써 나의 영적 상태가 틀리면 현장도 이미 틀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네. 이 말의 뜻은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무장집에 들어갈 때 마침 다른 분들을 보고 있어서 소파에 앉아서 소유 청년하고 둘이서
기도를 777의 기도를 제가 2바퀴를 돌렸어요. 777 기도를 2바퀴를 하고 구원의 길 이제 다 말씀 선포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예,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소유 청년과 포럼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했던 말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라는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만났을 때, 악령을 만났을 때 자칫,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냐? 많대요. 많으면 이렇게 복음의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그대로 해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개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확신이 있으면 그 자리에 속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확신 있게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이제처럼 본인이 귀신 들리면 막 애기 소리 막 진짜 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떨면서 이제 근데 귀신 떨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역사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 뭘 체험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그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마을은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사단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적 사실,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구역공과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능력에 대해서 보좌의 능력을 입어라. 보좌의 능력의 망대, 일부 강단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만날 수 있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최근에 계속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절대 그냥이 없다요. 헛되지 않대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것은 쌓여서 반드시 응답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는가? 증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도행전 2장 27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 이제 교재를 제가 정리를 뒤로 빼먹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자 다윗이 자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신으로 보내신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많이 체험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10년 거의 가까이 계속 가는 신발 수선하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가보면 이게 짧은 이런 신발 가게 그 수선하는데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에 딱 그 짧은 그 신발 냄새 나는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작은 컵 라면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점심에. 근데 그 사람 항상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이 말을 안 하는데도 보여요. 가족도 없고 혼자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거기서 이제 계속 신발 수집만 하는데, 어제 제가 갔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막 짜증을 확 내면서, 그죠. 아저씨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 뭔가 카드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으시던지, 제가 그러니까 계좌이체 하면 되냐. 아니 왜 또 계좌이체를 계좌이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딱 그 현금만 낸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썩인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러면서 짜증이 확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제 토요 강단에서도 그랬잖아요. 생각 차이. 우리가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을 바꿔야 장사가 될 거잖아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지금 현금을 누가 들고 다니고, 그럼 그 아이들도 수선하려면 본인이 그걸 바꿔서 조금 돈 매겨서 그거 하면 되는데, 계좌이체도 안 된다, 뭐 이것도 안 된다, 딱 현금을 들고 오라니까 그리고 그 짜증까지 내지 누가 거기 다시 가겠어요. 안 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손님 다 떨어지겠구나, 저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부르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때요? 평생 하루 세 끼 먹고 살겠다고 버는 돈 가지고 앉아서 고작 컵라면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복음이 없는 현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우리 복음 가진 것에 기절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냐고. 무당이 입으로 저보고 당신은 너무 행복한데, 그 아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 답답해 한다고. 근데 제가 이 무당도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와 소유에 대해서는 1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다라는 그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나에게 진짜 구원의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0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주인데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온유와 두려움, 온유도 있고 두려움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을 뿐이지 우리도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들을 볼 때 아유 그 사람이 왜 그러지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것, 나도 저랬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 놓으면 오늘 우리 북한 선교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풍랑만난 시대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준거하라. 이제 보좌의 능력의 망대, 보좌의 능력의 망대를 우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라고. 기도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안 되는 것이 뭐가 안 되냐면 과거에서 안 끝나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서 끝나지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문제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적 문제, 오래된 거다. 그 오래된 문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마지막에 도전해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우리가 영원한 문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바꿔라. 우리에게 다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꾸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반드시 이 사실이 66권에 달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 기도해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 안에 이게 다입니다. 진짜 이 사실을 저는 교구에서 내용을 다 펼쳐놓고 매일 저녁 이제 교회 집중 기도가 끝나면 교구에서 이 777의 내용을 전부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왜? 우리 올해 원단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각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읽기만 하는데도 각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제 또 교구의 제 명단을 싹 다 정리해가지고 지구별로 지금 또 명단 놓고 막 기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진짜 쌓아집니다. 이 쌓을 때 우리가 정말 저는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천지 하늘과 땅 차이 가늠할 수 없잖아요. 진짜 차이 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절대 망대. 절대 망대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미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절대 망대는,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정말 북한이죠. 북한을 통한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 우리의 저 북한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저 3대 독재 정권 앞에 설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 TCK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미래입니다. 지금 이제 탈북하는 모든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인천에 제가 지난주에 막 이렇게 좀 확인하느라고 인천 초등 교사하는 우리 탈북민과도 전화를 했는데요.
숫자가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제 계속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물어보니까 다 TCK인 거예요. 다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 점점 숫자는 불어난대요. 그래서 이 TCK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망대가 있어야 보내주죠. 그래서 그 절대 망대가 삼돌인데 삼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40일 우리 북선에서도 40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기도문 올리잖아요. 그 시간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명단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40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40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 40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혼자 40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지역에서도 조금 힘든 분들 40일 기도를 도전하게 이제 좀 양육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40일 하는 게 정말 힘들대요. 진짜 힘들대요. 그만큼 우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체질이 안 되어 있죠. 그걸 통과하면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금토일 시대, 지금 금토일 금요일날에 이제 끝나고 우리가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생방송 안 되잖아요. 정말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셔서 우리 이제 지역의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나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과학적으로, 우학적으로 저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 핸드폰 24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가 뭐해 핸드폰을 들어요. 그 순간에 하루 종일 뇌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대요. 뇌가 과부하가. 그래서 다 지금 사람들이 짜증이 만땅 차 있고 화가 차 있고 분노가 차 있고 그렇게 자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상대방의 객관적인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자기 하나님의 전제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남의 기준에 남의 행복을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조회수 올려주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다 가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다 정신 문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다 자살하겠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 보면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10대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렘넌트들까지도 집에 들어가면 잠들기 너무 힘들대요. 왜 잠들었나? 이 유튜브 영상 너무 많이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대요. 잠들기 전에 그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두렵고 불안하대요. 그게 지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풍랑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이 풍랑 만난 바다에 배가 하나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바울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270명이 유라구라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저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는 2,500만 영혼을 저들에게 힘을 공급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소수가 바울처럼 언약 붙잡고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밤중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풍랑만한 시대, 영적 비상이 걸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언약 붙잡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수의 0.1%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2,500만을 살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